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서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서신의 목적은 교회 안의 분쟁, 문제, 의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의 편지입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문제에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났죠. 1장 12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는 문제죠. 정리하면 교회 내에 나누어짐,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분열의 문제. 누구에게 속했느냐, 출신이 어떠냐, 배경이 어떠냐라는 다툼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3절에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했습니다. 이 본문과 함께 4장까지 쭉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답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복음보다 특정 사람을 추종하는 인맥으로 분열되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더 넓은 의미로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능력 있는가, 누가 강한 자인가, 서열 싸움하는 모든 세상의 줄세움, 또 그렇게 되고자 갈망하는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우리는 그것을 전한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앞에 싸우고 있는 논리, 세상의 서열 정리, 누가 더 강한가를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은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통합의 기반,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분열되고 있는 것의 해답,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와 이성, 힘의 논리를 거꾸로 뒤집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죠. 십자가 이전에, 그리고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인류의 모습은, 사람들의 모습은 모든 종교 활동들,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치는 제사의 모습이 온 인류 가운데 어디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잘 달래서 복을 비는 행위들, 이것이 지속된 신으로 숭배받는 그 대상과 인간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십자가는 뭐죠? 신이 스스로 자신이 화목 제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심판을 당해 주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집을, 공의를 죄 지은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대신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 주신 거죠.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인류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그동안의 역사를 뒤엎는, 십자가로 집중되는 인류의 역사,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저들이, 세상의 지혜자들, 약육강식의 사고관,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지혜로운 자들이 이것은 이해 안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일이래요. 미련한 일 같아 보이는 게 당연하고요, 실패한 일이죠. 거리끼는 일이죠.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능력이고 무능력하게 거기 달리신 예수가 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는 손가락질, 헬라인들의 거리끼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었으면, 무덤에 그냥 있었으면 무능한 거고요, 실패한 거고, 거리끼는 거고, 창피한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저들이 모르는 것, 저 지혜자들이 모르는 것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저는 알아요. 뭘 알죠? 주님 무덤에 지금도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다시 사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이 아닌 걸 알아요. 유대인이 거리끼는 것, 우리는 거리끼지 않아요. 헬라인이 손가락질은 미련하는 것들, 우리는 미련하게 보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로 보이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거리끼거나 창피하지 않다는 거죠. 대학원 동기 한 명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졸업을 하고 좋은 교회에 들어갔어요. 서울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요. 저도 그 교회에 답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어린이 부서의 조명이 어떻고 화장실에 소품 하나까지 정말 신경을 쓰는 요즘 잘 나간다는 서울의 교회였어요. 이 친구가 거기서 한 5년, 6년 그렇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네팔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좋은 자리를 그래 잘 가라. 이제 축복을 해주고 또 이제 만나서 밥도 사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201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네팔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진도 7이 넘는 지진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지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면 참 사람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카톡으로 그랬어요. 야, 넌 참 잘 들어간 것 같아. 가자마자 지진이 있어가지고 너 주변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확 열지 않았을까? 너 살아는 있니? 제가 카톡을 그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그때 나 살아 있어. 근데 길거리에서 좀 지냈어 그러더라고요. 전기, 수도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계속 네팔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과자를 좋아해요. 네. 과자도 몇 번 보내주고 뭐 미역 좀 보내줘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 4월에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메시지가 이렇게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와이프가 암 수술해. 나 신촌이야. 신촌 세브란스야. 기도 좀 해줘. 저는 네팔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사모님이 암 수술을 한대요. 아기가 4살이에요. 딸아이가 있고요. 마침 월요일 날 쉬는 날 이제 스케줄이 맞아서 저희 아내랑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신촌 세브란스로. 지금 출발한다.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재수 씨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랬더니 떡볶이와 초밥을 사오래요. 그래서 그 아침에 신촌을 몇 바퀴 돌았는데 초밥은 샀는데 떡볶이를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초밥과 뭐 빵과 해서 갔죠. 암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빨리 수술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병동 5층에 보면 구름다리가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신촌에. 거기서 이제 같이 갖고 온 음식을 먹고 옆에 피 주머니를 2개 차고 있더라고요. 그 사모님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문 목사 너 어떻게 할 거니? 근데 두 사람의 대답이 동일한 거예요. 가능한 빨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네팔로. 여러분 지금 네팔이 어떤지 아세요?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 못하게 코로나로. 그래서 어떻게든 뛰어 나오는 상황인데 거길 다시 뛰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피 주머니가 아직 있는 상태에서. 야, 저희 아내랑 이렇게 1시간 가량 같이 대화하면서 얘는 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누구는 뛰어 나오는 입장에 이제 수술하고 4살짜리 그 딸아이도 있는데 하던 선교의 사역이 있어서 다시 뛰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제 또 병원에 갔대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천국 가면 너가 상은 다 받겠다. 전 너무 그거에 비해서 그 친구에 비해서 너무 쾌적하고 안락한 거예요. 사무실에서.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지혜고 능력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친구를 보면 멍청한 거예요. 그죠? 지혜롭지 못한 거죠. 몸을 돌봐야지. 지금 암 수술하고 어딜 가겠다고. 근데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는 아무도 이 선교사님에게 미련한 사람, 거리끼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끝이 아닌 걸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선교사 부부의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이 삶의 시간이 쾌적하고 안락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이후에 부활을 아는 우리는 알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버리는 그 삶의 태도, 십자가 지향적인 삶의 태도는 주 안에서 귀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고 멍청하다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믿는 자의 삶의 결, 삶의 방향성, 삶의 지향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모든 분쟁을 다툼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십자가가 구심점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 같은 삶의 경향, 감히 살아보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 그것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한 발 한 발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이 아닌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지혜가 진짜였음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구리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